오늘 이사야서 4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 속의 주인공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특정한 선지자, 이런 사람이 이 본문 속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1절에 나오는 대로 이방 나라인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 성경 말씀 속의 주인공입니다. 어떻게 이방 나라의 왕이 주인공으로 이 성경의 말씀 속에 등장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에서도 일하시고 또 이방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모든 인류의 전 역사 가운데서 통치하셔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의 한 확증, 증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곳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절에 등장하는 고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 페르시아의 왕이 등장할 것은 오늘 본문보다 훨씬 빠른 160년 전에 이미 이 사람의 등장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25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북방에서 일으킬 그 한 사람이 바로 고레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일으켜서 1절, 2절의 말씀이 나오는 대로 이가 정복 사업을 하는데 파죽지세로 질풍노도와 같이 이제 닫힌 성문을 열고 쌓은 성벽을 헐고 경계를 허물고 국경을 허물어서 온 세계를 크게 정복해가는 왕으로서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조금 뒤로 돌이켜서 남왕국 히스기야 왕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흥 제국으로 떠오르면서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떠올랐다가 또 불과 200년도 채 안 되는 속에 수명이 길지 못하고 아주 급박하게 쇠락하면서 이 바벨론을 대체하고 등장하는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다시 새로운 제국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역사 속의 주인공으로. 그때 이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고 그리고 정복 사업을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사람이 바로 고레스, 이제 세계사에서는 키루스, 우리 성경에서는 고레스,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항상 바사왕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약육강식, 즉 강한 자가 등장하면 약한 자를 잡아먹는 이 약육강식의 이치가 마치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약육강식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겠는가? 물론 그것은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는 없어요. 의문이지요.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그래서 이와 비슷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선민인데 어떻게 저런 갈대아인, 여기서 이 갈대아인은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저 포악하고 정말 못된, 어떻게 이방 나라 이 바벨론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들을 침략하고 괴롭히고 포로로 잡고 해갈 수 있겠습니까? 이 갈대아인들의 횡포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약육강식의 이치대로 바벨론이 등장해서 우리 유대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게 맞습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했던 거예요. 하박국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유명한 성경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죠. 하박국서 2장 4절이 그 말씀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벨론이 등장을 하든 또 아수르가 등장을 하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서, 어떤 고난에서, 어떤 환난에서도 의인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의인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것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도 하박국의 이런 질문과 비슷한 상황에서 나라는 바뀌었어요. 하박국이 질문할 때는 갈대아인 바벨론이 대상이었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는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가 대상입니다. 이 하박국의 질문과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세계를 파죽지세로 정복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의 등장은 단순하게 한 제국에서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정복자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등장에 그가 정복 사업을 펼쳐가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일어선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창설자로 고레스 왕을 세워서 그를 막강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결국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섭리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고레스 왕인가? 오늘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이 그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신 뜻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등장하는 것은 단순히 막강한 왕이 나와서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계 만민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려는 겁니다. 또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이스라엘 선민 중에서 사람을 택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선민 중에서 종을 세우지 않고 이방인 중에서 고레스 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빛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반대편에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느끼는 평안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환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반복해서 선언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요. 대접을 만들 수도 있고 종지를 만들 수도 있고 접시를 만들 수도 있고 병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토기장이가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를 빚는 토기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선민이라도 이스라엘이 나서서 하나님, 왜 바벨론을 만드셨습니까? 왜 아수르를 만드셨습니까? 왜 고레스를 들어서 페르시아를 통해 우리를 이렇게 환난 가운데 빠지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선민도 만들고 이방도 만들고 왕들도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질그릇 같은 자가 감히 자기를 지으신 토기장이에게 9절에서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의 손에 없다, 그러면서 토기장이에게 질그릇이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와 같이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온갖 일을 다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100만 분의 1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감히 1000만 분의 1이라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질그릇 같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오히려 고난을 만났을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그 감사 기도를 드려요. 큰 사고를 만났을 때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에서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아픔 중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그 겪는 어려움 속에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감사하는 성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낭망할 때를 만나면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더 간절히 기대하는 기회요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뜻밖의 사람을 세우신 것 같고 또 뜻밖의 상황을 만드시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내 상황을 보고는 계십니까? 내가 겪는 아픔을 느끼고는 계십니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상 외의 방식, 뜻밖의 방식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금년에도 365일 사는 동안 365가지 이상의 큰 일을 만날 것이고요, 환난은 그치지 않을 것이고요, 또 뜻밖의 상황에서 정말 예기치 못한 곤고함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만났고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 하나님은 평안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반전을 주셔서 다시 축복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그 마음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이 어떤 형편 상황을 주시든지 그 모든 형편과 상황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만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초가 됐지만 한 해가 다 맞춰지는 금년 말에 하나님이 우리를 또 어떻게 세밀하게 지키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셨는지, 매 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얼마나 안전하게 지키셨는지 그것을 연말에 가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예수님의 안목으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인간 안 뽑아도 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제자 가운데 넣으셔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도구로 쓰셨단 말입니다. 역사의 통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의 뜻과는 다르게 바벨론도 등장시키시고
페르시아도 등장시키시고 고레스도 등장시키시고 아닥사스다 왕도 등장시키셔서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금년을 사는 이 역사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라도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금년 새해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요,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의 일터가 되시기를, 또 더 나아가서는 복된 우리 천국교회, 한국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해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새해 12달 365일을 우리가 새로운 기회로 받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금년 한 해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토기장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잘 빚어갈 수 있도록 맡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를 살다가 평안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환난을 만날 때도 있을 때지만, 그래도 하나님 평안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또 어둠 가운데 있을 때도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기고 극복하게 하시고, 또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른 정신, 바른 생각 가지고 나라와 국민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올바른 통치자가, 위정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은 가정대로, 일터는 일터대로 하나님이 친히 통치자가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 가족 새벽 기도회를 드리며 거룩하고 귀한 예물을 드린 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예물을 받으셔서 이 땅에 어둠 가운데 있는 어려운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나누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그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더욱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와 교통하심이 온 가족 새벽 기도에 참여하여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을 전부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